제가 지난주에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하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각나서. 영어로 공부하는데 힘들지는 않냐. 어젯밤에 답장이 왔습니다. 하나도 힘이 안 들고 이렇게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장을 다시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럼 밥 3끼 잘 먹으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 잘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야무져서 그런다고 아빠 닮아서 말하지만 믿음이 있어서 그런다고 믿습니다. 우리 2장 26절 요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다듬어야 가치가 있다는 말이겠죠. 우리는 이 시대의 성경 선생이요 목자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슬을 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첫째, 행함이 없는 믿음.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나는 너보다 믿음이 훨씬 좋다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믿음을 주장한 만큼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믿음이 엄청 좋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차별 대우한다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런 믿음은 믿음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에서 실제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죠. 교리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행위와 분리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 속에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로 나타날 때 구원이 있죠. 행함이 없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 당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쓸만한 옷도 없고 하루 먹을 양식도 없는 어떤 형제와 자매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나는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자칭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배고프니? 옷이 없니? 그러면 가서 옷을 사 입고 배고프면 맛있는 것을 먹고 집에 가서 푹 쉬어라. 봄도 됐으니까 얼마나 예쁜 옷이 많은지 모른다. 저쪽에 가면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모른다. 그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옷이 없고 먹거리가 없는 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돈이 없는 그 사람을 실제로 도와주지 않으면서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만 하고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점에서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기 예배보다 미세먼지 정도를 먼저 확인한다. 외출할 때 휴대전화와 함께 마스크를 챙긴다. 이것이 요즘 우리나라 국민의 일상이라고 보도를 하더군요. 정말 미세먼지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 심각함을 알고 장관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 대안으로 어떤 장관은 초등학교 교실에다가 공기청정기를 전부 설치하겠다. 또 어떤 장관은 아예 그냥
실외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거든요. 3월에 그거 설치합니까? 그랬더니 장관이 대답하기를 글쎄요, 돈이 없어서 3월에 설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정책을 우리는 공약, 빈 약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빈 약속을 정치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으면 어때요? 화가 나죠. 하물며 믿음의 사람이 빈 약속과 같은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7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믿음에 마땅한 행위가 따르지 않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죽은 것은 시체를 말합니다. 시체는 부정의 대표이고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것이겠죠. 이처럼 행위 없는 믿음은 부정하고 혐오의 대상이고 아무런 능력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함을 하나의 첨가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행함은 믿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 핵심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동역자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정말 좋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시체일 뿐입니다. 둘째, 행함이 있는 믿음. 교회에 소속은 되었지만 주일 예배도 오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양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런 사람은 보통 대부분 매우 겸손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뒷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 전혀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앞에 나서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이런저런 일에 간섭하고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목자 야고보는 그런 교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삶에서 증명할 수 없는 것, 보일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귀신과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떤 더러운 귀신이 있었죠. 그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근데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그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더러운 귀신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한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런 말 가치가 없다는 뜻인 귀신, 신나라 까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여기서 그냥 그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고백, 그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믿음과 행함을 나누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둘로 나누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나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텅 빈 말, 헛것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까? 21절을 읽읍시다.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화분을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삭을 바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근거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기억나죠. 바울 사도는 똑같은 사건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사도 바울과 목자 야고보의 주장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두 분의 주장의 강조점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느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반면 야고보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고보의 관심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헛됨과 행함 있는 믿음의 정당성에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순서와 상관없는 총체적인 것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구원의 순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는 의롭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보다는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써, 즉 행함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써 행함으로써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즉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이삭을 바친 것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행위인 것이죠. 야고보의 강조점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오는 행위, 즉 믿음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행함은 믿음에 완성되지 않는 상태를 완전하게 해줍니다. 이런 말입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초보적 단계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드림으로써 그의 믿음은 성숙함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성경은 그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24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의 믿음은 단순히 말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믿음이죠. 즉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 총체적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냥 낡아 빠진 그런 믿음의 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입술의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26절입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할 때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죠. 그때 기생라합이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여리고의 왕은 그 정탐꾼을 돌려보내라고 협박을 했지만 라합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그 정탐꾼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서 보호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라합은 정탐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믿었습니다. 정탐꾼의 하나님의 그분을 믿으면 그분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었습니다.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입술의 믿음이 아니고 삶의 믿음이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어떤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고백은 거짓이고 그녀의 믿음은 또한 헛것이겠죠. 참된 믿음에는 언제나 그에 맞는 행함이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함이 있는 그녀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면 산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영혼 있는 몸이 살아있는 것 같이 행함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니라.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사람을 영혼과 몸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몸과 영혼을 분리해버리면 그것은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물은 화학적 기호로 H2O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분리하면, 물리학적으로 분리하면 H가 두 개고 O가 하나, 수소가 두 개고 산소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버리면 이미 그것은 물이 아닙니다. 물은 H2O가 함께 있을 때 물인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믿음과 행함도 분리시켜버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겠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기준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홀로 멍하니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요? 행함이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영혼 없는 몸을 생각할 수 없듯이 행함 없는 믿음을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 없는 몸은 아무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고, 그래서 죽고 말듯이 행함 없는 믿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 또한 죽고 말 것입니다. 어떤 청년 백수가 있었어요. 집에서 놀고만 먹고 있어서 그 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이니까 기도해라. 그는 엄마의 말을 참 잘 듣는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하기도 싫고요, 그냥 복권이나 당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쟁이.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아, 복권에 당첨되려면 복권부터 사라. 복권도 사지 않고 어떻게 당첨되기를 바라니. 행동이 따르지 않은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겠죠. 산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산 믿음은 뜨거운 체험이나 자기 만족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왜 캠퍼스 학우에 대해서 목자의 마음을 갖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또 그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더불어서 행하고 행함과 함께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만 행할 수 있습니다. 그 행함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성경 선생의 목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구슬을 꿰는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 믿음대로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봄학기에 내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서 산 믿음으로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잠겨 있지 아니하고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봄학기에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살아있는 내 믿음이 봄학기 동안에 점점점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